우리 함께 보리라. 눈물을 통하여 맺혀질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만복이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구정연휴를 보내면서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나라와 같은 세시 풍속이 설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이 2월 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설날은 양력으로 9월과 10월 즈음에 설날을 맞이하는데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로시는 머리와 시작을 뜻하고 하샤나는 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는 한 해의 첫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샤나토바, 좋은 한 해 보내세요 라고 샤나토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떡국을 먹으면서 한 해를 시작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새해 명절 음식은 빵을 꿀에 찍어 먹고 석류 과일을 먹습니다. 그것은 한 해가 꿀처럼 달콤하며 석류알처럼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물고기 머리 요리도 먹는데 물고기 머리는 앞으로 전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세시 풍습 가운데 타실리크가 있는데, 타실리크라고 하는 것은 강이나 시냇가로 가서 주머니를 털어냅니다. 주머니에 먼지를 털어내듯이 한 해의 모든 좋지 않은 것들, 묵은 죄를 털어낸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타실리크라는 그러한 세시 풍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정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도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달력으로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해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부활절 전날인 4월 3일까지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어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 작자 미상의 글을 보면서 마음의 찔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소개해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서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합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 것이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고 고운 말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만 노여움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탄식과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처럼 첫 번째는 심판의 말씀, 예레미야서 전반부는 심판의 말씀이고 후반부는 바로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입니까?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6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4개와 나머지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4개는 무엇이었죠? 뽑는 것, 파괴하는 것, 파멸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 이 4가지가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나머지 2개는 무엇입니까? 건설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심는 것입니다. 이 건설과 심는 것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과 넘어뜨리는 것이라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다음에는 건설하고 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의 일상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심판이 끝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심는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재앙 때문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과 넘어뜨림의 심판의 과정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심고 건설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화를 담기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지령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마다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과 같았습니다. 입술로 이웃에게 평안을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해를 꾸몄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주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9장 7절 보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합니다. 9장 11절에 내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화려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더기가 되어버리고 승냥이 짐승의 굴이 되어버리고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였습니다. 9장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런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지만 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며 주야로 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한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을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우리나라도 과거에 장례식 때 곡하는 사람을 샀습니다. 마을에서 목청이 좋은 안악내를 수배해서 장례식 때 곡소리를 시켰고, 그들이 전문적으로 장례식 때 곡을 하였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호곡꾼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께서 곡하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땅히 우려하나 사람들이 울지 않고 있기에, 눈물이 말라버렸기에 곡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그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습니다. 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땅히 울어야 할 상황에서 울지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우리 눈물의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까? 슬픈 노래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어떤 노래가 열풍입니까? 바로 트로트가 열풍입니다. TV를 켜면 온갖 채널에서 트로트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부르려 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슬픈 노래입니다. 왜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주설한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읍에 시체들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수가 1,500명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20대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면 장례의 절차를 치를 수 없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군가가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 기쁜 노래를, 흥겨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이번 구정명절을 보내면서 날씨가 참 따신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꽃도 보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은 것이 들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애통이며 탄식이며 눈물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부모의 눈에 무엇이 흐릅니까?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눈물을 통하여 심판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심고 건설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배우 가운데 이강기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올해 무명 생활을 하다가 KBS 사극 프로그램 태조왕건 그리고 정도전에 출연하게 되었고 야인시대에도 출연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올해 무명 생활을 하다가 TV에 출연하여서 그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는데 그만 2009년 신종플루가 우리나라에 유행하였을 때 그런 7살 배기 아들 석규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최근에 책 한 권을 펴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12년 동안 자식을 가슴에 묻은 이야기를 여러 작품 사진과 함께 포토 에세이 형태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책을 펴게 된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지인의 아버지도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임종도 못 보고 바로 화장을 하고 장례식도 못한 지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나마 아들의 장례식은 치루었습니다. 물론 12년 떠나보낸 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다시 한번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픔과 극복한 이야기로 말미암아 여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는 용기를 내서 이번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하던 아들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다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원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도 잘생기고 너무도 귀엽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었으니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신종플루의 당시 사망자가 120명 정도였는데 왜 하필 내 아이지 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고 미안함 그리고 원망의 그 마음이 그를 너무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마음을 들다가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7살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에게 감사의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2년 뒤인 2011년도 1월 12일에 중남미 아이티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 통장을 펼쳐볼 때마다 아내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저히 이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석교의 보험금을 IT 아이들에게 주면 어떨까? 자신의 유산이 좋은 곳에 쓰이니 석교도 아마 천국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아내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전액을 IT의 재난구호금으로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NGO 월드비전과 함께 IT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지진 때문에 IT는 전쟁터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힘든 게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재난의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재난의 현장에서 그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아들하고 동갑의 나이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안아줄게. 내 품에 한번 와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이가 그 품에 왔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그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슴에다 머리를 파묻고 울었습니다. 그도 같이 아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들은 생각에 여기 온 이유가 다 있구나. 이 한 아이를 내가 품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T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듣게 되었고 계속해서 기부를 하여서 IT의 학교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IT에 다녀온 다음에 아들이 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천국에 있구나.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꿈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약속하고 지금도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왜? 눈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이제 보내야만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죠. 십자가는 죽음이며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죽음과 눈물을 통하여 마침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구나.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셨고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바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하여서 마침내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의의 열매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시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심한 통곡,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회복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겪는 재난과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